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르크스와 예언자들의 구약 예언자들의 종교 정치 비판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저는 이제 마르크스가 가장 구약 예언자들의 종교와 정치 비판의 길을 잘 계승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그 경건주의를 좀 더 급진화한 케르케고르는 종교 비판에만 조금 많이 몰두한 경향이 있었고, 칸트도 경건주의 있었고, 헤겔은 그 당시에 너무 이제 교리 중심적이고 경건주의, 낭만주의, 주관 종교에 대해서 사실 컨텍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종교 비판과 사회 비판을 약간 했지만 아주 굉장히 뭐냐면은 구약 예언자들처럼 예레미야나 아모스나 미가처럼 아주 강렬하게 종교 비판과 정치 비판을 이제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마르크스였죠. 그 당시에 19세기에 헤겔과 마르크스 시대는 복음주의자들은 나이브한 어떤 그 사회 구조, 정치적 현실 이해와 함께 개인 경건이나 복음 선교 등에 매몰돼 있었고, 어,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시장이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왜곡돼 가지고 사회 약자를 착취하는지, 그리고 지역이 왜 붕괴되고 또 당시에 그게 이제 또 이제 제3세계를 어떻게 착취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날카로운 이제 시선들을 갖지 못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마르크스가 그나마 이렇게 예레미야나 그 아모스 미가의 그 연자 전통 속에서 종교 비판과 정치 비판을 굉장히 잘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헤겔 법철학 비판 서술에서 종교 비판이란 모든 비판의 전제라고 했는데, 유사하게 이렇게 이제 사실은 그 구약의 예언자들은 모든 비판의 전제를 종교 비판으로 하면서 이제 정치 비판으로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19세기 마르크스보다 훨씬 이전에 가장 강렬한 종교 비판자들은 어쩌면 더 강렬했죠. 마르크스가 더 강렬하면서 그때 뭐 또 예, 그때 키르케고르나 칸트나 헤겔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 종교 비판과 함께 정치 비판의 길을 걸었던 것이 이제 마르크스보다 훨씬 더 혹독했던 이들이 바로 예레미야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제가 7장 10절에서 11절을 좀 인용하면요.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것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이제 예레미야 7장에 써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BC 6세기의 예레미야의 어떤 그 고백이고, 새 고백이고, 아모스 보면은 이제 5장 21절 24절 보면은 뭐 미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지만 5장 21절 24절 보면은 똑같습니다. 이사 1장이나 미가서 6장에 보면은 이제 종교 비판이죠. 너무나 지겨운 절기들, 예배들, 성회로 모이는 이런 예배들을 나는 받지 않겠다. 재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들의 제의를 살찐 짐승도 화목제도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들의 그 노랫소리도 집어치워라. 이렇게 해서 아모스 5장 24절 보면 오직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그 강처럼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대개 이사야나 또 이렇게 보면은 미가나 아모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서 했던 BC 8세기의 선자들은 종교 비판과 병행해서 이제 아주 강렬하게 정치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면 마르크스처럼 구약의 예언자 전통은 정치 비판만이 아니라 종교 비판을 병행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예언자들은 보통 우리는 이제 종교의 재산 전통 종교를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데 마르크처럼 종교의 안전과 그 위기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쪼끔 심하게 말하면 마르크스처럼 그 가난한 자 칙을 착취하라는 그런 불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들은 인제 비판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제사나 종교 의례보다도 정의 실천을 더 중시했고요. 물론 인제 이들이 그 인제 그 예배 자체를 정죄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 이들은 불의한 행실이 희생제와 기도를 불결하게 망쳐 놓는다는 것을 인제 비판한 거죠. 이거는 마르크스 비슷한 식으로 했죠. 마르크스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었을 때 어느 정도 종교가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진통제에 이끌하지만 사회 구조적 그 불의와 어떤 왜곡을 갖다가 제사로서 그러니까 약간 약간의 치료로서 정의를 대체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비판했는데 막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이나 이렇게 마르크스나 동일한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예언자들이나 마르크스가 공통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시는 어떤 헛된 예배나 제사가 아니라 정의라는 거죠. 이와 같이 고대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통렬한 종교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그게 정치 비판과 같이 했다는 거죠. 물론 약간 마르크스와 다른 게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통렬한 종교 비판과 어떤 정치 비판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미가서에서 말하는 공의를 행하고 6 장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행하는 삶,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은 알지 못했죠. 그러나 인제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느꼈죠. 예컨대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가 엄청난 어떤 비판을 하면서 또 어떤 기득권 계층에서 왕따를 당했지만 그는 뭐냐 하면은 그가 고통이 많았지만 하나님과 동행이 참 기쁨과 즐거움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보면 "주님의 말씀은 제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제 기쁨의 어떤 예언자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예언자들은 사실은 뭐냐 하면은 마르크스와 같이 사회 영성을 강조했고 정의의 자별기를 강조했지만 이 사회 영성을 실천하는 이 아픔의 길에서 고통하고 슬펐지만 그러나 어떤 미가서에서 말한 것처럼 공의와 인자를 어 사랑했지만 고통받는 이와 함께 정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지만 언제나 주님과 동행한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사보다 정의를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지만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다윗처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기쁨을 인제 같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받는 자의 곁으로 다가가는 아파하는 자비와 연대와 정의의 영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을 어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고대의 예언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러나 마르크스는 그런 건 갖고 있지 않았죠.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경건주의 비상적 경건주의자들 복음자를 갖고 있지 않는 마르크스와 고대 예언자들의 사회적 영성 종교 비판과 정치 비판에 있어서 고통당하는 사회 약자들과 함께하는 영성은 우리가 가져야 되고 뭐 그러면서도 인제 우리가 예언자들의 하나님과 동일한 영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자치 연구소의 최용성이었습니다.